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단 한 절이니까요.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을 다루면서 굉장히 후회를 좀 했어요.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용이한데 이 책을 살펴보니까 이게 좀 약간 교리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이런 책이더라고요. 교리적인 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선택했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 했었는데요. 뭐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 까지 첫 번째 주제 2번을 다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구약 또 역사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저도 어려운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신구약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전 이해가 있으면 그 도표가 이렇게 어떻게 요약을 잘했냐,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저는 다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와, 핵심적인 것만 요약 잘했네.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요약을 해봤으니까 좀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한 말이 있죠.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여기 왔다, 이미, 이런 말이에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적 관심사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중심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 관심을 왜 있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원론에 근거한 현대인들의 이해이며 구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임시거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잠시 그곳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날 그때에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잠시 머무는 그 임시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피한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희망이자 실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행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 개인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제예요. 만약 천국이 그런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게 아니라 그저 수도원에서 도 닦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다 인데 그 구약의 의미를 보다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어떤 역사적 신구약 중간사라는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어떤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막 그 어떤 죄의 추상적 죄의 문제로 이해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렵지만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두 주에 거쳐서 신구약 중간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보낸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잠깐 화면을 지난주 봤던 화면을 PPT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자,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죠. 기원전 2세기부터 분파가 형성됐다고 그랬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분파가 저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시론이다. 묵시사상, 그리고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유대사회에 팽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는지, 우리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당시 아주 다양한
저항들이 존재했는데 그 저항은 그냥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항의 형태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2주 동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세네파처럼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세네파와 달리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셨죠. 그런데 과거 기독교는 바로 이 세상과 분리된 어떤 공동체,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등치시켰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이번에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서 찬송가 앞에 보면은 주제별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주제가 몇 장에 있나 보면 207장에서 210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찬송가를 골라서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전부 뭔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다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전통적인 교회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용은 교회예요. 이거는 철저히 에세네파적 이해였던 거죠. 사두개인처럼, 네 번째,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성전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도리어 예언하셨어요. 현대 교회는 목사를 무슨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곤 하는데 그건 신약의 사상과 완전히 상반된 이해이며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같은 시각인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 나이를 없애자는 의견에 찬성이 45%, 과거 제사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정말 황당해가지고. 물론 그런 결정이 나면 저는 좋아요. 70세 넘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제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뭐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도대체. 부끄러워서 총회 기간만 되면 부끄러워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어쨌든 제가 이런 거 하면 열받으니까. 자, 하나님, 이런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 체제에 가두는 사고방식이죠. 이는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득권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종교적 이익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종교적 이익만 보장되면 우리는 친로마 괜찮다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나의 성전 체제만 유지시켜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려 하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바리새파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라진 정결한 땅이며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순혈주의적인 나라이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땅의 사람들이 아닌 율법을 제대로 알고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들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시켜 버리셨고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렇다면 저항의 다양한 형태들이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세금 거부 운동을 주도한 제4철학파나 대중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들이 시도한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의 순수한 문화를 지켜내고 종교적 거룩성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혁명 세력들이 꿈꾼 것처럼 예수님의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또는 노예나 농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도적대들이 폭력을 통해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만들어낸 평등한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일까요? 단지 현실 속 소외된 사람들이 희망하며 자신들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번째, 앞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유대 묵시적 종말론과 메시아 대망 사상의 입장에서 본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구약을 제가 다룰 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신학 중에는 이 메르카바 전승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메르카바 전승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메타트론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는 어떤 존재. 어떤 랍비가 천국에 갔다가 아니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을 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었다. 이런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바로 그 묵시록에서 말하는 그 인자 같은 이거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존재. 다니엘서식으로 말하자면 그 인자는 금, 은, 노, 쇠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타격하여 부수고 흩어버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며, 이전에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한 4번째 짐승의 나라를 격파하고 그의 권세를 빼앗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분이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메타트론, 바로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범시킨 나라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자도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이방인들을 추방하고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의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뿐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부러워해서 온 세상이 찬양하는 그림이 있을 뿐이지,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는 그 인자는 주와 구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꿈꾸는 사람들, 저 어부서부터 저 열심당원까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느 한 분파의 희망만 만족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떤 한 분파만 있었겠죠. 그런데 어부서부터 의사, 여성, 세리, 자객, 열심히 혁명분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성취시키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것이 저는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두의 희망을 성취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비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 세상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그들의 가치와 열망과 기대와 비전을 넘어서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출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한 나라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하는 나라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주권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을 통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어져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상태이자 새로운 가치이며 새로운 질서이며 새로운 현실이에요. 따라서 기존 질서와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가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복음이 매우 전복적으로 느껴지고 불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중 첫 번째 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셨도다. 와, 여러분 일제시대는 이렇게 노래했다간 감옥 갑니다. 비유적인 말을 해도 감옥 갔잖아요. 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갔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런데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러니 로마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세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 정치범으로 잡아 죽일 수밖에 없죠. 로마만 반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기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가 나오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자신이 왜 왔는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위험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책을 덮은 후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과 나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들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그래.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서 제가 설명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아우르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의 꿈은 근거 없는 꿈이 아니에요. 그들의 꿈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다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그 꿈과 기대와 그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성취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앞으로 이 계속된 주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서 한 가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걸 분명히 성취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들의 기대를 성취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 버려요. 이방인들과 죄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자 진정한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희년이 성취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긴장,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일 쉽고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인 게 제일 쉬워요. 왜? 명백하니까요. 그러나 양극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 양극이 갖는 긴장 속에 존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자, 이것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PPT 한번 보여주세요. 책 읽으신 분은 익숙한 그림이죠?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지금 점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그죠? 여러분 성경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막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컴퓨터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추석 연휴 주간은 쉬는 걸로 돼 있으니까 혹시 진도 처지신 분들 이번 주에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나 저는 컴퓨터로 하시는 분만 아니라 손으로 쓰시는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보니까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 진도를 따라오시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타자는 따라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여하튼
그걸 읽으시느라고 이 책을 같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줄로 믿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이 나와요, 이 책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묵시적 종말론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이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유대인들은 그런 거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부활 사상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했고, 그러나 신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성취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이다. 그걸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2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고 초월적인 직접적인 개입하여 세상을 심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시대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적,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그냥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개입만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통치자들 다 내쫓고 이방인들 다 내쫓고 성전과 땅을 정화하고 의인들의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의인들이 귀환하고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 그런 그림이에요, 저게.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책에는 나오질 않지만 이게 왜 문제냐?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상반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일 뿐이에요. 다가올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차피 한마는 이 세상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아니 이 세상일 뿐인데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거나 정반대로 자신들을 저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바로 저 최종적 심판을 지금 여기에 가져올 선택된 특별한 집단으로 자신들을 우상화시켜 버려요.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과거 소련 공산주의를 만들어낼 때 볼셰비키가 그랬잖아요. 선택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집단, 전위 집단. 그러면서 그 집단을 절대화해요. 그 집단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테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데 저 다가올 세상을 지금 여기에 완전히 등치시켜버리기 위해 선택된 전위 집단인데요. 그 열심 당원들이, 그래서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혁명을 통한 최종적 상태를 실현하려는 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군상들의 모습을 가능하게 만든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 풍성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수없이 많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아직 안 왔잖아요. 주님 재림 안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죠. 이 두 가지, 다음 그림을 보실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미 임하기도 했다. 또 동시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임하진 않았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 라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바른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온전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서 이루어도 그 이룬 세상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그 새 땅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뭐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현실 수능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아직을 잃어버리면 오직 실용적인 목적과 성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거나 혹 교회든 사회든 현존하는 어떤 체제나 조직을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등치시키려는 우상 숭배적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완성적이며 자기 복제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권력과 부와 지식을 상대화하고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본질상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스탈린이 나타나도, 히틀러가 나타나도,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 지금 이 나라를 혹은 지금 이 체제를 절대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타파적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반면 임의를 잃어버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버리면 절망적이며 타개적이며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출범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 겨자씨처럼, 저 누룩처럼 자라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미 누렸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어. 그리고 그 천국을 증언하고 그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나는 존재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지금 여기에 침투하여 현실을 변혁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희망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가 절망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모두가 낙관적이고 자기를 절대화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판해요. 그러나 세상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그림이 그거죠. 저 겹친 부분이 이 책에 나온 세 번째 그림이에요. 새로운 실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실제. 세상이 경험해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세상이 경험해온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그게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새로운 실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다 성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과하고 그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실제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성취하면서 동시에 넘어서고 초과하는 이 새로운 실제 안에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 실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와, 여러분 이렇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실체화하며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기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애인하고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나자. 물론 4시에 만나, 그리고 4시에 칼같이 지키했으면 속 시원하지, 4시에서 5시 만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네. 이렇게 애매한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리고 4시에 만나 그랬는데 4시까지 안 오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나예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나? 그러면 4시가 되기 전에는 어때요? 약속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렇게 살 수 있어요. 약속 시간 딱 갔는데 마침 또 좀 일찍 도착했네?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멋진 남자도 보고 혹은 멋진 여성도 보고 막 이렇게 한눈을 팔 수 있겠죠. 근데 4시 딱 넘었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세가 어떻게 되죠? 바뀌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지금 당장 오실지 아니면 또 2000년이 지나야 할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면서 우리는 그 약속 시간에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창기와 같은 우리를 여왕이 되게 하고,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두 가지를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소망하며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저 요즘 진짜 많이 느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주도 제가 한 2, 3일간 아주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어디 뭐 한가운데 보낸다고 그래 돼 있죠? 늑대와 이리들이 둘거리는 것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심정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심정인 것 같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예수님이 오죽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왜? 상대가 늑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일 겁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로, 그리고 한 개인으로,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것과 구별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